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비겁한 질문, 비굴한 대답, 비참한 결말, 진실한 질문, 진솔한 대답, 진정한 행복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아주 익숙한 이 물음, 나도 들어봤던 말이고 또 실제로 해본 그런 말이죠. 유사일에 이 질문에 당황해보지 않은 이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더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좋아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만 더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비교급을 만들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므로 어린아이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부모님도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하는 이 질문은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보고자 하는 짓궂은 장난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아이는 정말 엄마 아빠를 똑같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적지 않은 경우 당시 상황에 따라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빠 중 정말 좀 더 좋아하는 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바로 다 좋아요 혹은 몰라요 이 정도 됩니다. 어른들의 장난스러운 더라는 비교급 질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당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라고 영리하고 교묘한 대답을 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문득 인류가 수없이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을 하는 대신 엄마가 왜 좋아? 아빠가 왜 좋아? 라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더욱 많이 해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들이 다라고 대답하면서 이것에 관해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얼른 위기 상황을 모면하지는 않아도 되겠지요. 대신 아이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엄마 아빠가 좋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에도 훨씬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한 더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 이 서로 다른 질문의 결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판이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질문의 의도, 방식, 내용에 따라서 상대의 대답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는 어린아이에게 왜 울어? 라고 마치 대화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한 짜증 섞인 말투의 물음. 음주운전을 한 경찰 등과 같이 소수가 저지른 오류 및 범법 행위를 들어 경찰 전체를 비판하며 쏟아내는 질문들, 정치계, 특히 인사청문회 중 여당과 야당의 편가르기식의 질의응답, 상대를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비겁한 질문과 걸려들지 않기 위해 애쓰는 비굴한 대답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과 대답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서 진실을 알고 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진실한 물음과 진솔한 대답이 없으므로 진리와 진실을 알 기회, 나와 타인, 가족, 사회,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기회를 놓쳐온 곳은 아닐까요? Why? 왜 그럴까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질의응답 대신 비겁한 질문과 비굴한 대답을 하여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알고자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격,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진실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를 모함하고자 한 것이죠. 진실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비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도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며 그들이 대답하면 자신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입니다. 그들은 두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였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이죠. 그들이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요리조리 궁리해보아도 어느 것으로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명한 모르쇠,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쇠의 태도를 보이는 것,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이유는 첫째, 진짜 모른다. 둘째, 알지만 감추고 싶어서 모른다고 한다. 셋째, 자신의 불의가 드러날까 모른다고 대답한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대답으로 스스로가 난처해지지 않도록, 어디에도 걸리지 않도록 대답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비굴한 대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한 질문을 하고 비굴한 대답을 하는 이유는 각각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상대의 약점을 잡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디에도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마땅한 대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질문과 비굴한 대답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겁한 질문과 비굴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진정한 권위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외면당한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를 대면하지 않으면 진리, 진실, 진심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비겁한 질문, 비굴한 대답은 진실을 대면하기보다는 진실을 외면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결국 양자 간의 소중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박탈하여 더 나은 발전적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진실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질문을 하고 진솔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진실한 태도로 진심 어린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정도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얻는 진실한 방법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으로서 그에게 진실하고 진솔한 진리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진실한 대답을 들은 청년은 자기에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슬픈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이유죠? 그 청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을 얻기 위한 진정한 길을 알고자 진실한 태도로 질문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청년은 비록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 진리의 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보며 항상 저 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열정, 냉철한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사회 청년들을 향해 슬픈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용, 소득, 주거, 3대 불안을 호소하는 2030 MZ세대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며, 또 이 세대는 왜 명품 시장의 큰손이라 불리며 가상화폐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전의 청년들은 돈이 없어도 사랑의 생명을 걸고 부당한 압박 속에서 한거하고 정의를 외치며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진실한 태도로 진심을 털어놓으며 내놓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진솔한 대답을 해주는 인생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진짜 슬픈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게 슬픈 것이라고 진솔하고 진실한 대답을 해주는 선생이 부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현대인들도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진실한 태도로 대면하고 그것에 대해 진심 어린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은 그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진실을 알고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질문과 진솔한 대답이 있을 때 진실, 진심, 진리, 삶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 등장한 영혼을 판다라는 말이 요즘은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도 하나님은 불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하방에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내릴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그 대가로 쾌락과 젊음을 탐닉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진실한 질문과 진솔한 대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진리가 강같이 흐르지 않아 슬퍼하며 그 이유를 진실한 태도로 질문해야 하며 그 질문에 사랑의 꽃, 진리의 꽃을 피우는 것이 삶의 참된 의미, 진정한 행복이라고 진솔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 진실, 진심을 알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임을 시시각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